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맡기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굉장히 길지만 그냥 한 번의 통으로 설교한 내용을 이 신명기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땅, 그리고 그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 이 신명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정말 한시도 놓지 않았던, 꼭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그 자신의 사역의 모토를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평생을 모토로 삼고 있었던 첫 번째 그 모토의 말씀의 내용은, 야 여호수아, 늘 기억해라, 잊지 않고 기억해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 여호수아 지금 두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누가 앞서 가신다고? 여호와가 앞서 가신다. 난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그것을 내 모토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고 이제 자신은 인생을 마칠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새로운 지도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이 여호수아. 그러나 그 땅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전투를 해야 합니다. 어디로 먼저 진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들이 어떠한 저항을 해올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저들이 정말 저항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들을 공격할 것인가? 온갖 생각이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이와 같은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체험한 것, 그래서 내 세월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생각, 이것을, 너무나 중요한 생각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 여호와, 그가 내 앞날을 준비하신다. 요즘 환경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후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 교육 환경, 또 종교 환경 등 모든 환경이 안 좋다. 다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환경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환경,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을 에워싸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놀라운 상급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재 감당치 못할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의 튼튼한 날개가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신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그 믿음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지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의 시대에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차, 2차 대전이 온 세계를 폐허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그 폐허 위에 또 6.25라고 하는 전쟁의 폐허 위에 우리는 그 위에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늘 이 세상이 정말 잿더미처럼 되어진 폐허, 그게 늘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뒹굴고 있는 죽음의 시체들, 그리고 죽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서운 전염병,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 떨고 있는 고독, 그리고 그것과 함께 찾아온 빈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 좀 한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신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세적인 철학, 아주 비관적인 그런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생각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 근심, 걱정, 허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들려주셨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폐허 위에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내가 알아서 살아나야만 살 수 있는 세상,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던져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존재들이고, 내가 이 폐허 속에서 너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심어놓은 심기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에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어머니가 되시기 전에 이분은 하나의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이 늘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늘 아름다움, 그것을 가꾸고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미모를 가꾸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몸에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여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당장에 어머니로 살아가게 돼요.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오늘 이 태에 있는데 자녀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태에 있는 이 귀한 생명이 어떻게 편안한 가운데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10달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나는 뭘 준비해야지?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의 안전과 자라나는 삶의 자리의 평안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안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의 자리를,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키기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엄마 눈에는 누구나 다 잘생겼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석 달을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예비해 놓잖아요, 어머니가.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세상은 강 속에 던져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호하는, 그 물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 어머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어머니는 모세를 낳아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바로의 공주의 그 궁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모세의 어머니만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모든 어린 생명들을 지키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고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목적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찬송하는데 또 감사하는데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십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은 푸르름이 넘치는 그것으로 장식해 놓은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10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온통 산과들은 단풍으로 아주 아름다움으로 가득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들여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높은 고지부터 흰 눈을 뿌려서 깨끗한 겨울 세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시며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캄캄한 밤, 그래서 아름다움에 굶주려 있었던 어두운 그 밤에서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미리 일어나셔서 돋는 아침 해로 온 세상을 눈부시게 만드십니다. 저녁이 되면 붉은 노을도 세상을 물들여 놓고 종소리에 발맞추어서 일하던 들판에 서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늘을 온통 저녁별로 하늘을 가득히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찬송가 478장 2절에 있는 가사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수고를 마치라고 하는 그날이 오겠죠. 모세가 120세가 돼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날이 오겠죠. 그러게 되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더 나은 본향을,
인생의 모든 달리기를 마친 이들을 위해서 앞서가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수고한 인생의 노정을 달려오느라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가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기르십니다. 심지어 아궁이에 던질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모자람 없이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오늘 들려주는 것이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그의 생각을 오늘 먼저 바꾸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신다.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다 보게 되면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모세가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어떠한 삶의 결과를 경험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하는 고요한 확신을 수많은 두려움과 우울함을 몰아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에 대통령의 안전은 옆에서 동행하는 경호원들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미리 경호대들이 앞서가면서 노선을 점검하고 그 주변의 경계를 확인하고 신호 체계를 바꾸고 그리고 경호하면서 왕을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앞서간다는 말은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열린 문으로 나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그분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여정 중에 삶이란 여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삶이란 여정만큼 위험한 여정은 없습니다. 온갖 위험이 우리를 끝까지 에워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손이 우리의 면류관을 잡아채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종 시련과 넘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평강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는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임인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8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은혜의 안전보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여행자들의 편안함은 안내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가이드가 얼마만한 능력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행의 노정을 결정하는 사람도 안내자이고 쉬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준비하여 공급하는 사람도 안내자인 것입니다. 길 사정에 화난 사람도 선봉에 선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 안내자의 지식과 경험과 성품과 그리고 책임감이 여행의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안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 또 쉬어가는 곳,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온전히 충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예비하시면서 허락해 주시는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길을 걸어왔을 때에 물 때문에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물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샘물인데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무가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졌을 때에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다 마시고 자 이제 우리 여기도 오래 지체하지 말고 또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앞으로 나아갔는데 8km도 채 가지 않아서 종려나무 12그루, 물샘 12그루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너무나 잘 갖추어진 휴게소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안내자이니까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염려로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안전한 길을 그리고 가장 완전한 안내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안내자로 자청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종종 이런 실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입을 닫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마련해 놓은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조급함을 참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앞서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꿋꿋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에 부딪혀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림의 복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복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고 하는 생각, 앞서가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기초한 생각, 그분의 예비하심 속에는 안전한 보호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이 약속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라의 쓴물만 마시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제사장 레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고, 민수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고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설교하시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여호수아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올바른 길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모세의 삶의 모토를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모토를 나 여호수아 너에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아침마다 그래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치는 소리가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이 끝나는 날 120세의 인생이 끝나는 모세의 입에서 외쳐지는 말도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서 같이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인생의 전환점에서 외쳐야 할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심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앞서 가십시오. 종은 따르겠나이다. 신명기 31장 7절로부터 8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새겨진 것처럼 오늘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70